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것을 이 구분짓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이. 원래 여러분 성경을 이 원어를 보면은요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냥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눌 때요 이것을 여기서 나눠야 되냐 1절을 여기서 나눠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문맥이 좀 어색한 경우들도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런 좀 뉘앙스적인 그런 문맥들도 여전히 있지만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 무슨 뭐 마귀의 성경이다라고 막 이 꼬집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은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죠 전사님? 원본은 없어요.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은 원본입니까? 물론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한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원문에 충실하지 않았나요? 물론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 단어들이 좀 이 원문에 사본에 못 따라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마귀의 성경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단 분별하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만 진짜다라고 말하는 인간은 다 기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존 교회를 욕하고 기존 목회자들을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마귀의 종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이든지 이단이 되기 위하여 전 단계를 걷고 있는 교주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 녹아지고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라고 한다면요 허물을 캐고 허물을 들추고 욕하기보다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강력한 특징이 뭐라고요? 나만 틀리다? 나만 틀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제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 제가 문제지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우리 교회만 진짜고 나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고 다른 목회자들은 막 그러면서 목회자들 막 조금 뭐 실수한 것 가지고 막 그게 막 좀 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들추는 목회자들은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 영상 설교 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항상 대표적인 이단들이 꼭 이 주장하는 거 있죠. 계시록 14만 몇천 명이요? 4천 명. 우리 교회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이 돼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꼭 끄집어냅니다. 꼭 우리 교회만 이거 팽개치고 이단 큰 이단 되고 큰 교주 된 인간들 없어요. 언젠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또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이라 나오고요. 계시록을 보면은 그 밑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라고 표현돼요. 고로 14만 4천 명은요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누는 그 기준은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사울 왕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은 병사들과 함께 이 부솔 시냇가를 거쳐서 시글락에 도착을 해서 이틀을 쉽니다. 이틀을 쉬었겠어요. 그죠? 뭐 다 불났으니까 와서 또 이 뭐 정비하고 집 탄 거 다시 또 수리하고 또 정신 없었겠지요. 그렇게 성경은 이틀이 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외지인 한 사람이 이 시글락으로 먼지 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긴 채로 다윗을 급히 찾아옵니다. 자, 1절과 2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2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어디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울 편에서 싸웠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민족 사람 같아요?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좀 가봅시다.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쳤어요, 한 사람이. 전장에 패하고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하매. 자,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니 다윗은 소식이 궁금하겠지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미 증거는 알고 어떻게 됐냐? 왕은 어떻게 됐냐? 왕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소식 뉴스지요. 속보지요. 자,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알고 싶었던 소식은 이거지요. 어차피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느냐? 속보가 뭐였어요? 죽었나이다.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어떻게 아느냐? 자, 그 대답이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벌써 여기서 거짓말이에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울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저를 보더니 와서 내가 지금 큰 부상을 당했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저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으면은 수치다. 이방인들에게 죽으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울 왕은 어차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6절, 7절, 8절, 9절 쭉 진술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그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왕관과 팔찌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확 안 떠올라요? 오호, 이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을 헛들었구만. 지난주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죽인 거예요? 자결했어요? 자결했지요. 그럼 오늘 이 사무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결했다, 내가 죽였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사울 왕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31장 바로 옆에 있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자,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결 맞죠? 자결 맞죠? 잘 봐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 왕은 자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무엘 1장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곧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 1장에서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안락사 시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잘 보세요. 사무엘상 31장은요 사무엘서 저자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1장에 이것은 물론 사무엘 저자의 기록이긴 하지만 누구의 보고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나를 뻔 쳐다보면 어쩜 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은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사무엘서 저자,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쳐봅시다. 네? 아니면 이후 편집자가 이런 그것을 토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1장은 이것을 적은 사람이 평가를 해서 정리해서 적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말렉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사울 왕의 죽음에 있어서 저자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00이면 100다. 아말렉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러니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차고 있었던 팔찌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가? 자,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 왕이 자결하고 죽어버렸을 때요, 뒤에서 쫓아왔던 블레셋 병사들은요, 사울 왕이 죽은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보면 다윗이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 활의 노래를 보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죽이면서 그냥 사울 왕의 시체를 밟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군은 지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거기에 쓱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말렉 사람이 먼저 올라갔어요. 무엇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그런 거죠. 도굴꾼. 전투가 일어난 지역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먼저 가서 전리품을 챙기고 그리고 싹 도망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와 같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울 왕을 발견하고 왕관과 팔찌를 빼고 나서 그 뒤에 또 누가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31장에 예. 벗겼다라고 하잖아요. 벗겼다라고. 그 뭐 실제 옷을 왜 벗깁니까? 벗기기는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싹 먼저 가서 가져가고 나서 블레셋 군들이 싹 진멸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리품을 챙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이 자료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의 진영에서 아말렉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용병이죠. 근데요, 여러분 다윗 왕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용병 없었습니다. 100%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만 모여 싸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합병하고 그렇게 섞이면서 이스라엘 그 병사들 안에 외국 용병들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쳤습니다라고 이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과연 다윗이 알고 죽였을까 모르고 죽였을까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믿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응? 울어요? 웃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의 얼굴을 옆에서 빤히 보고 있었겠지요?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웃을까 울을까? 잔치를 열까 아니면은 장례식을 열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자,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어떻게 하느라? 금식하니라.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정원이가 죽었어. 정원이가. 그럼 우리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정원이가 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잔치를 안 열고 장례 깃발을 다 꽂아요. 시청 앞에다가. 그리고 하루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할까요? 저 썩을 놈 저. 어디다 대고 울어? 어디다 대고 울어? 저 혹시 저 빨갱이 된 거 아니야 저거? 저 공산당이네 저놈도. 저놈 저거 찐 보수인 줄 알고 찍어뒀더니 또 빨갱이 됐네. 분명 이렇게 할 겁니다. 노선이 그래. 안 봐도 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웁니다.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지만 우리는 들고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고? 그리하고. 반대하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백성들은요, 다윗을 100%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리더가 입맛을 조절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입맛을 맞추든지 간에 우리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울면은 울었다고 지랄하고 웃으면은 웃었다고 지랄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뢰를 안 줬기 때문에 신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데도 자꾸 끌어내리고 물어뜯고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세경의 또래 때 저희 아버지가 80년 초반 때 사우디, 이라크, 이란, 요르단 건설 노동자로 가서 한 5년 이상 근무하셨어요. 사막에서. 예. 저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늘 엄마하고 단칸방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란 분이 학교 갔다, 아니 학교도 아니었죠. 밖에 산에서 놀다가 왔는데 아버지란 분이 큰 가방을 들고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낙타 인형 가지고. 그리고 쌍안경 가지고. 네 선물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절하라고 해서 큰 절을 2번 하려고 했다가 크게 혼나고 한 번만 하고 밖으로 도망갔죠. 낙타 인형하고 쌍안경을 가지고. 뭘 알아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모르지. 아무것도 부교육자 시절 때도요. 뭐 담당했던 부서가 뭐 한 2배, 3배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전사님 회사에서 내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막 매출이 한 2배, 3배 뛰었어요. 그럼 사장님이 보너스를 줘요? 아니면 날 쫓아낼까요? 보너스를 주지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회사 매출이 막 200억 됐던 게 막 700억, 800억 됐다고 하면은요. 그죠? 그냥 내일부터 이사해. 김이사. 내가 명함 파줄게. 앞에 딱 이것도 하나 파줄게 이거. 제네시스 하나 뽑아주고.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가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그런 게가 별로 없었어요. 조금만 성장하면은, 자, 저는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사역을, 죄송해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인간처럼 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시키는 것만 한 70% 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자, 이제 본문 돌아갈게요. 눈빛이 빨리 끝내자는 눈빛이니까. 자, 결국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윗이 울었을 때 같이 울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요, 이 다윗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보고하면은 뭔가 돈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자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면면을 보면은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아래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모든 수고를요, 말씀 아래에 가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말렉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다윗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고하고 났더니 다윗이 뭐라고 명령해요? 끌고 가서 죽여라. 결국 다윗의 부하가 그 아말렉 청년을 끌고 나가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죽여요. 좀 안타깝기도 하죠. 안타깝기도.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과연 다윗은 이 청년의 말을,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을 과연 믿었는가? 사울의 진영에는 아말렉 용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직 용병들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들어갔느냐? 하나만 더 질문했더라도 분명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을 텐데 글쎄요, 이 예리한 다윗이 거기까지는 치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을 죽여버려요. 이건 물음표예요. 의문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라고까지 판결이 나와야겠지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 청년을 죽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애가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만듭니다. 비범하죠? 비범하지 않아요? 예? 뭐라고요? 예. 자, 여러분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어떤 노래라?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지은 애가가 사무엘 저자가 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었던 그 애가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던 저자도 참고 문헌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다윗이 애가를 지었대 전설에. 그럼 그게 어디 적혀 있는 건데 수소문에 보니까 어떤 책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이 뭔데 다윗은 야살의 책에다가 이 애가를 적으라고 했는가? 이겁니다. 야살이라는 책은요, 그 뜻을 번역하면은 의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뭐 시로 아니면 짤막한 문구로 기록했던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사무엘하 1장 19절. 자, 야살의 책 첫 줄이에요. 어떻게 기록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살의 책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가로 씁니다. 그런데 첫 줄에 뭐라고 적혀있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누굴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험 본 기억들 있지요? 시 같은 거? 여기서 그 해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진짜 해. 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했을 때 이 19절에 이스라엘아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예? 따라해 봅시다. 사울과 요나단. 지금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애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애가를 쓰고 있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영광이. 대단하죠. 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하고 직장생활하고 얼추 50까지 살았지만 글쎄요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살면서 좀 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다라는 게 좀 가장 아쉬워요. 큰 사람.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중리산이 하잖아요. 중리산이. 작은 문제에도 막 끙끙대고 막. 근데 그런 문제도 좀 뛰어넘게 좀 생각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른들을 좀 제가 청년 시절 때 못 만나본 게 좀 아쉽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인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죽이겠다고 칼창 뽑아가지고 쫓아다녔던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원수 있잖아요. 살면서 큰 원수 작은 원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애가 쓸 수 있겠어요? 일기장이라도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갔다. 아쉽다. 조금 더 이렇게 살았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런 새끼고 아주 그냥. 어우 야, 속이 시원하네. 오늘 그냥 내가 쏠게. 싹 모여.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야살의 책의 애가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가 잠깐 멈췄었어요. 주일 저녁에. 이 설교를 주일 저녁에 완성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저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저 같았으면 그냥 짜장면으로 쫙 돌리고 그랬을 텐데 무슨 야살의 책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것만 읽어보고 설교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9장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까지만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안 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아멘. 앞을 보세요. 내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트집 잡는 거예요. 에이 당신들 교회 성도들 보니까 엉망이야. 예배 드릴 때는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버스 탈 때는 막 밀어 제끼고 막 밥 먹을 때도 줄도 안 서고 뒷사람들은 제육 못 먹는데 혼자서 제육 먹겠다고 막 3번씩 4번씩 갖다 먹고 아유 엉망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 12사도에 대해서 트집 잡고 이런 걸 고발할 때가 아니에요. 곧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싹 죽입니다. 제가 언제 그 역사의 산 기록과 증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세푸스 역사가가 1세기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사로 죽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로 자신의 자식을 돌아가면서 가마솥에 삶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동리의 불량배들이 한 집에서 고깃국 냄새가 나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먹던 것을 가마솥에 넣고 감춥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이 고기인 줄 알고 그 가마솥을 뺏어서 열었더니 누굴까요? 그 여자 딸이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가마솥에 삶아 먹습니다. 지금 투집 잡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곧 로마는 침략하고 이 백성은 그렇게 죽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시면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셔요. 다윗처럼 우십니다. 그럼 질문 딱 던져볼게요.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애가를 지울 수 있었고 예수님은 저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연륜이 있으시니까 첫 번째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우실 수 있는가? 어떻게? 고민되시죠? 고민되시죠? 솔직히 여러분 이 감정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못 갖습니다. 못 가져요. 갖고 싶어도 알아도 못 가져요. 저는 알아요. 근데 못 가져요. 왜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애가를 지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죽일 인간들 앞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울음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원수들의 무엇만 보지요? 나한테 잘못한 것만 보지요? 근데 다윗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그들의 죄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러면 가라.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앞으로 받을 그 심판을 보시고 애가를 쓰고 우시는 겁니다. 저는 알려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울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안다고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원수는 원수고 환경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찌질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인간 때문에 그냥 중리산이 하면서 5만 시간 다 빼앗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돈도 아니에요. 권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유할 때요, 우리는 모든 그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큰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감정이 큰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마음이 좁쌀만하고 감정이 종자에게 담겨져 있는 물처럼 조금만 흔들어도 찰랑찰랑하는 인간이 아니라 막 흔들어도 그냥 뚱뚱하게, 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좀 넓히고 좀 감정을 깊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시대와 또 백성과 또 여러 이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가의 마음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